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1페이지입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또 믿으며 이 자리에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에 아버지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신 중에 가장 큰 배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가장 믿었던 자로부터 받은 배신이 아닐까, 배신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배신 때문에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이성의 끈을 붙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 시인은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차라리 원수라면 참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을 짓밟고 자기를 높이는 이 자가 시인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자라면 차라리 시인이 피하면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산전수전 다 겪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원수의 공격이라면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프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13절에 원수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닌데 나를 원수로 보고 미워하는 자로 바라보던 자신의 동료 또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평범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4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던 자였습니다. 함께 신앙을 공유하던 자였습니다. 또 재미있게 의논하며 이야기하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배신을 당한 시인의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인은 다 잃은 것입니다. 다 잃은 시인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마치 욥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믿었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독설을 퍼부었을 때 그 욥의 감정이 오늘 시인에게도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시인과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시인의 상황을 55편 전체 말씀으로 우리 한번 더욱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5편의 시인은 아마도 다윗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내용이 다윗의 사건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시를 써내려 갑니다. 1절에 하나님께 숨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게는 숨을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숨다라는 단어가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무시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외면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땠습니까? 원수와 악인의 소리와 압제 때문에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공포의 전율이 이 시인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원수와 악인이 시인의 숨통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 공포 가운데 시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그것은 비둘기와 같이 날개를 가지고 자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왜 비둘기를 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둘기는 때로는 평화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또 누군가는 이것을 도피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날개가 달려 날아간다는 것은 현 시대에도 온전한 자유로 표현이 됩니다. 시인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는 곳에서 편히 쉬길 원했습니다. 날개를 달고 광야에 머물고자 합니다. 7절을 통해서 시인이 처한 상황이 광야로 가고자 할 정도로 고난의 공간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있던 것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도 가장 큰 성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시보다 광야를 원하였습니다. 사람이 가득하고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이 도시보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광야에서 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강렬한 곳입니다. 그곳은 황량하고 또 사람이 살지 못하고 굶주린 짐승이 울부짖는 아주 무서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도시를 더욱 끔찍한 곳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도시가 더 잔인한 곳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도시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시인은 광야로의 도피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그 도시 안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시인은 이제 성 내부의 일들을 고발합니다.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해달라고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5편의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10절의 그들은 9절의 강포와 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강포와 분쟁이 의인화된 것입니다. 성벽 위에는 보초들이 밤낮으로 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역자들이 그곳을 지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강포와 분쟁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절망적인 모습은 11절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악독이란 단어는 욕망과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파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멸이 이 중에서 떠나지 않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거리는 성 안의 넓은 곳, 그 거리는 성 안의 넓은 곳을 의미하며 또는 광장으로 여겨져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이 폭력은 떠나지 않고 파멸로 이끌어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까지는 원수의 공격과 원수의 파멸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천수전 다 겪었던 다윗이라면 잘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그는 이제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친구,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통해서 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 클라이막스로 치닫게 되면서 드디어 그의 대적이
그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그동안 어두운 곳에서 공격해오던 자는 바로 그의 친구였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단지 말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노리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의 배신자는 가장 신뢰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다니며 재미있게 의논하던 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다윗의 모사라 불리던 아히도벨로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신하여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범하게 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시인은 가족과 믿었던 친구까지 모두 잃은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찾은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가 자신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알게 된 특징 중 하나는 기도하면서 점차 그의 믿음의 모습이 확고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본문의 내용이 진행됨에 따라 곧 하나님의 승리로 결정되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난 속에서 승리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막강한 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의 행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위치와 부는 자식으로부터 표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친구를 잘 사귀는 인복이 있었습니까? 그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그가 그 고난 중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추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여겨지는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 또 성범죄. 어찌 보면 다윗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히도벨의 배신,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 다윗이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로 여겨집니다. 할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던 그런 모습들을 이 아히도벨이 곱게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배신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일이 아닙니까? 범죄자 주제에 누가 누구에게 손 내미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손 내미는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히도벨의 억울함이건 압살롬의 마음이 어쨌건 그저 하나님에게 손을 뻗는 자가 하나님의 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손 내밀면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원수를 넘어 가족과 친구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고통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든 일 버티기 힘듭니다. 차라리 광야로 도피하고 싶단
그런 생각도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무서워하셔도 됩니다.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인이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신 후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손 내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함을, 또 세상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과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게 하여서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내가 다 잃어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함께 나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